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이 적용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희생이 없이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던 날 위에 공고열 걸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 속의 인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시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온갖 죄과를 다 덮으시어서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대속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십니다. 참으로 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가득 안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들도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의 기쁨으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보이게 하시고 소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까이서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들이 학제의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름답게 잘 깨달음으로 참으로 부활의 엄청난 기쁨과 영광이 감격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유일합니다. 이렇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유일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살다 간다. 잘 살다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인들은 많이 있지만 부활을 논하는 종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격의 선물일까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물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에 대한 기쁨의 선물입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애로 합니다. 14장을 은사장애로 합니다. 15장을 부활장애로 해서 가장 길게 엄청나게 신약 성경에는 58절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에 대한 기쁨의 선물입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추구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일시적인 것에 대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육의 몸이 있으므로 영의 몸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은 곧 승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될 때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실패했다 끝났다 했지만 그는 경외적으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다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 승리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부활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세상은 애당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헤롯 예수님 당시에 군대를 내어보내서 예수가 태어났다 할 때,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2살 아리의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하는 때와 같이 해서 세상에 엄청난 마귀들도 광야에 총 출동해서 금식하시는 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시험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 마귀는 그 후에도 바리새인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사두개인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서기관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때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괴롭히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매어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레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잠시 동안 묻히는 것입니다. 묻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틀림없는 패배자야, 희생당한 자야, 멸망자라고 전부 다 간주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딸들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각각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움을 받았는데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다 엠마오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전부 다.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그물 짚는 그물대학 출신이니 다시 돌아가자. 옛날 밥으로 돌아가자.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 생전에 여러 차례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을 신뢰하고 믿어준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믿어주는 제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기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그 부활이 내 부활로 여겨지게 될 때 나를 위한 십자가 처형이요 십자가 고난이요 십자가 형틀의 온갖 패배자 같지만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이기셨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에게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확정식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인간들의 미운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미움이라는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의 씨앗입니다. 불행의 씨앗. 그리고 비극의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모든 파괴의 장본인이 되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그런 미움이 그 속에 싹 떴습니다. 사랑이 싹 뜨고 미움이 싹 떴습니다. 야곱의 10아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름 아닌 미움 때문입니다. 그 형들 10명이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미움입니다. 또 다윗의 신복 요압이 의인 아브넬을 죽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미움 때문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스승인데 원수들이 팔아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할 때 그것이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미움이란 이렇게 잔인합니다. 미움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미움은 우리에게 엄청 두려운 것이요 불행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인생은 미움에 날마다 사로잡히고 또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죽이고 또 죽여갑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의 세력이 얼마나 크느냐, 미움의 세력이 얼마나 크느냐, 이것 때문에 미움의 세력이 얼마나 크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세상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싸움이냐? 누가 더 밉느냐? 야, 누가 더 밉느냐? 이 얘기입니다. 누가 더 밉느냐? 누가 더 밉느냐?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막 하는데 그 얘기보다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말로 막 그래야 막 반감을 막 합니다. 반감이 막 하거든요. 진짜 그것보다 더 진짜 설득력 있게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되는데 그냥 구호만 내시면 반감이 더 많이 갑니다. 좌파 정부 15년 했는데 안 망했습니다. 안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망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있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 미움의 세력이 그렇게 말할수록 더 미우십니다. 서울 사람은 우리보다 공부 더 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못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못 살거나 공부를 더 못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들을 바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반감 삶아 양 끝에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기 싫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움의 세력 누가 더 밉냐 누가 더 밉냐 누가 더 밉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밉냐. 참 선거가 누가 더 밉냐 너무 잔인합니다. 누가 미래를 말하고 누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쳐다보지 않고 누가 더 밉냐 불행한 겁니다. 인생은 날마다 미움에 사로잡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미움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미움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미움의 세력에서 풀려나서 사랑의 세계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로마서 계속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할 수 없느냐? 서로 사랑할 수 없느냐?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합니다. 불꽃같이 일어납니다. 질투는 그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질투는 그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제발 우리가 참으로 이 미움의 불길 잔인하다는 거예요. 질투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바울의 창에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겠느냐?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생스러워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생각해 보면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승리의 이런 모습, 생명의 승리, 의의 승리,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15장이 뭐라고 하죠? 사망아, 너희 성지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율법의 대상은 징계받아야 마땅하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사랑의 대상이구나, 참으로 이런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사망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빗장을 끄으시고 또 죽음의 건세의 문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엄청하고 큼큼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빛나는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는 이 골고다 골짜기를 엄청난 향기로운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 땅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이 뭐 먹고 삽니까? 그들이 뭐 먹고 삽니까? 온 세계 기독인들이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데 그렇게 발 디딜 틈 없이 가서 그들이 관광 자금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 골짜기를 향기로운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겟세마네 동산을 정말로 빛나는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 생명의 계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 부활절에 읽죠. 자, 20장 1절 11절입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야, 시신을 훔쳐갔네. 누가 훔쳐갔네. 세상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빼돌렸네. 이거죠. 쭉 생략하고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울고 있는 자를 향해서 왜 울고 있니? 이렇게.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으므로 원수들에게 시신까지 납치당했으므로 주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까지 빼앗아 갔으므로 도둑 맞았으므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울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서 계셨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런 선생님 하는 말. 선생님, 깜짝 놀라요. 마리아에 할 때 선생님 이럽니다. 마리아가 선생님. 얼마나 짧고 간단한 한마디 인사입니까? 이 한마디 속에 무한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생명의 세계는 엄청난 수식어, 엄청난 공부만 한 이런저런 얘기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의 음성만 필요합니다. 한마디의 음성만. 수술을 해서 깨어날지 깨어나지 못할지 완전히 마음을 조아리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온 가족이 살았구나, 살았구나, 한마디 말만 하면 끝입니다. 온갖 얘기하지 않아도 한마디 말입니다. 다만 한마디 음성, 마리아야, 마리아야, 길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네 선생님, 마리아야 선생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리아처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울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실망하고 비관하고 내심으로 고민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방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슬픔으로 절망으로 있을 때 네 주님 할 수 있도록 마리아야,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의 고민을 일순간에 일소시키는 마리아야, 우리의 공포를 일순간에 평안으로 바꾸어주는 마리아야, 우리의 실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일순간에 바꾸어주는 마리아야. 이 음성 한마디,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일순간에 바꾸어 올리는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 마리아는 바로 대명사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대명사 정말로 우리의 사업장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은 후부터 울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수종자가 되어서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중생의 체험자, 부활의 정의, 그리고 봉사의 산 표본이 되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은 마리아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참 평안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건세는 나의 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건세와 승리를 가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누리에 전파하고 참으로 축구하고 그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크게 나누어 볼 때 의미를 나누어 본다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고 생명체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다 끝났는데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사업이 부도나고 다 흐트러지고 있던 것도 다 날아갔다 싶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는 누구 나를 막론하고 누구 나를 막론하고 그나 나나 누구를 다 막론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건세가 내 건세,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 예수님의 엄청난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게 우리가 부활장의 첫 서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는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미리 예언되어진 그 모든 예언대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한 연후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일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형이 일시에 모두에게 다 보여주시고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예수님 동생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정말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 넣어봐 봐 그래야 이렇게 속 시원히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너는 그 의심이 그렇게 많았어 다 확인해봐 확인시켜 주시고 그뿐 아닙니다. 모든 사도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맨 나중에는 다메스로 내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누구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누구냐도 못했죠. 누구시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될 뿐 아니라 사도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완전히 태어났는데 완전히 바뀌어지는, 좌파가 우파로 전향했다. 우파가 좌파로 전향한 일은 좀 없었는데 좌파가 우파로 전향했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바울 자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죽이러 가고 그들을 찾으러 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핍박자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것을 보니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이런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두 다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고린도 15장 부활장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살아계실 때에도 여러 번 나타냈습니다. 어디에 나타냈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랬을 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먹을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도 놀랐고 주변 사람도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아이를 깜짝 놀라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이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뭐죠? 곧 일어나거든. 가시적의 몸속에 영혼이 떠났는데 그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관에 손을 댈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할 때 관 속에 있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할 때 마르다가 평소에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난 믿습니다. 나 영혼이 있는 걸 믿거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그가 뭐죠?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벌써 부활, 죽은 자를 몇 번 살리면서 부활을 보여준 적이, 증명한 적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막 마술처럼 쇼처럼 엄청 이런 일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활이 있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활이 있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누구도 못하고 썩어 냄새 나는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시고 살리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증거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어가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우리는 최고의 부활, 최고의 부활은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입니다. 최고의 변화는 현재 부활에서 출발해서 장래 부활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믿어가는 데서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부활한 겁니다. 삶 속에 부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이 없어 내가 어찌할 줄 몰랐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시 한번 현재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부활 신앙에 입학을 해서 장래 부활, 정말로 이 땅에 졸업을 한 이후에 새로운 부활,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알씨 땅이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죽었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우리 정신이 다 새롭게 주를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존심도 죽고 교만도 죽고 내 자만도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싹 텄을 때는 엄청난 것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는 자는 반드시 껍질을 무덤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움이 죽어서 무덤 속으로 던져버릴 때 사랑의 성령이 싹 트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이 죽어서 무덤 속에 던져버릴 때 그때 성령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죽어서 무덤 속에 던져버릴 때 거기에 자비와 양심과 그리고 인내가 성령이 싹 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면이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내어 던질 때 참으로 진실된 충성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활절이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보다 신앙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우리 속에 있어 참으로 동참하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참으로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무 호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생활면으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변화되어서 현재 부활에 참여하는 진정한 유익과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하신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거룩한 변화의 역사에 참여해서 정말로 현재 우리가 부활을 맛보고 장래 부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로 의심의 벽에 부딪혀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넣어봐, 쳐다봐, 그리고 만져봐 하며 확신시켜 주던 그 도마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보고 믿느냐? 너는 보고 믿느냐? 너는 본 거로 확인함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더욱더 복되다. 우리가 더욱더 복된 부활의 정인, 부활의 축복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의 엄청난 기쁨, 경이적인 아버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도 이런 부활의 엄청난 능력들을 우리가 특지하고 그 부활의 주인공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11주 예물을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추정 예물을 드리고 부활절 예물을 드리고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잘 꾸미고 또 온 교회를 쓸고 닦고 꾸미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코인의 귀한 교제를 위해서 온갖 음식들을 다 만들어서 함께 준비해서 나누는 귀한 손길들이 있게 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애쓰던 손길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마음껏 그 손길마다 닿는 것마다 정말로 보람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귀한 손길, 부드러운 손길 되게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모든 아버지 장소에 연연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가는 앉는 자리마다, 그들이 서는 자리마다 부활의 기운을 내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모든 앞날과 우리 온 교회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